오늘도 귀한 새벽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두로에 대한 심판 중에 두로의 왕의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두로 왕은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스스로를 말할 만큼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과 그의 지혜가 결국에는 그를 무너뜨리는 올무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이루고 있는 것들, 잘 되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두로와 함께 항상 성경에 함께 언급되는 나라이죠. 시돈이라는 나라에 대한 짧은 심판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돈과 두로와 시돈 항상 그 옆에 같이 인근에 있는 나라였는데 두로와 함께 지중해의 무역을 나누어서 가졌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시돈입니다. 근데 두로에 대해서는 26장부터 28장 초반까지 굉장히 길게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 5절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만큼 두로가 굉장히 크고 영향력이 있고 유명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한번 무너지면 그 주변의 많은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길게 다뤘던 것이고 시돈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기 때문에 짧게 언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짧다고 해서 그 심판 자체가 가벼운 것은 절대로 아니죠. 23절에 보시면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서 엎드려질 것인지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칼로 시돈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로만큼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심판이 약하거나 대충 지나가는 법은 없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때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자체가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22절 끝에 보시면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에서나 시돈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끝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목적은 항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심판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이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적용을 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이제 드디어 소개가 되는데 24절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로와 시돈을 받고 그 앞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까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였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살 속에 박혀있는 찌르는 가시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몸에 가시 하나만 박히면 조그만 거라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그런 가시처럼 그렇게 이제 여겨진다는 것이죠. 암몬은 이스라엘 멸망할 때 손뼉을 쳤고 모압은 이스라엘을 다른 평범한 나라랑 다름이 없네 그러면서 무시했고 에돔과 블레셋은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었고요. 두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자기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보려고 했고 시돈도 그 옆에서 같이 이스라엘을 멸시했다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질 때마다 이 주변 이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노리고 괴롭히고 또 좋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70년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형벌을 받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중입니다. 근데 이 징계는 끝납니다. 70년이 되면 끝나요. 그럼 다시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고 나도 여전히 그 주변에 이런 나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똑같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70년 뒤에도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살 속에 박힌 가시를 뽑아내는 것처럼 하나씩 이제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이 그런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가시를 뽑는 것 같이 지금 이 나라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쭉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각기 다른 심판을 그냥 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마치 가시를 제거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쉴 때 어제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을 하나 봤는데 동원 참치캔 만드는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참치 드셔보셨잖아요. 참치 드시면 그 안에 가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시가 없죠. 웬만해서는 가시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시가 없는가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참치캔, 생선 가시대에 퍼먹잖아요, 우리가. 근데 퍼먹었는데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거기 이 참치 안에 277개의 가시가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제거한다는 겁니다. 다 손으로 제거하고 심지어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조그만 가시 조각까지도 다 찾아내서 그걸 빼가지고 그래서 이제 캔에 담아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식탁으로 제공이 된다는 것이죠. 그 공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극한 직업 같은데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말씀을 주면 하필이면 제가 그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25장부터 28장까지 이어져 있는 이 여러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에는 생선 가시를 뽑아내듯이 하나하나 엑스레이까지 찍어가면서 뽑아내는 것보다 더 정교한 하나님의 가시 제거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징계하니까 이스라엘 저기다 어려운 데다 놔두시고 징계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온 이스라엘이 살아갈 것을 위해서 가시를 제거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해주고 계십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이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나라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아 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는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면 집 짓고 포도원을 만들면서 평안히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든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시죠. 전쟁이 있고 침략이 있고 계속해서 외세에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면 누가 집을 언제 세우고 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살겠습니까? 불안해서. 그렇게 못 살죠. 그런데 너희가 돌아오면 집도 짓고 포도원도 짓고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영원한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안정적인 삶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절, 마지막 오늘 읽은 이 두 절이 없었다면 25장부터 28장까지는 그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냥 끝나는 절망과 멸망의 심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겠지만 이 두 절 덕분에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백성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사랑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있고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있고 눈앞의 현실은 아직 한참 동안 더 변하는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 캄캄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아직 50년이나 더
포로로 잡혀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빨리 이걸 알려주고 싶으시면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네 돌아오면 내가 돌아올 때는 내가 가시를 다 발라놓으마. 가서 퍼먹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와서 집도 짓고 포도원도 지으라고 하나님은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버티고 견디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순간에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텐데 이 기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보이지 않는 뽑히지 않는 가시들을 다 뽑고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평안히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